예수님께서는 종교 권력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십니다. 강력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23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논쟁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 해석에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또 통제하고 따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본 가르침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을 오히려 힘들게 해서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본래 이렇게 따르는 것이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려운 율법을 사람들에게 부과시키기만 하고 사실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 마음,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위선과 외식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외식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외식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강조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서 고통만 안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지요. 사랑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들이 모르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부과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백성들,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백성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처한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그들의 어깨에 지워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뭐라고 말하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가 뭡니까?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 유대인들 보면은 그 상자를 이마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술은 겉옷에 내 기퉁이에 달았던 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면서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러한 이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우러나와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강제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이런 위치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우리는 순종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의 행세, 그리스도의 행세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 구별된 리더십의 역할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형제고 선생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해도 되는구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고 섬기면 반드시 그 상이 주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잘 돕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을 망각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부담과 짐만 부여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군림하는 자리에서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죠.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을수록 또 역할이 클수록 책임이 많을수록 더욱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사회적인 지위, 내 능력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사람에게만 내가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 권력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겸손한 믿음과 섬김의 도를 보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